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복강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크신 은혜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 먼저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본주의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운 야곱과 에서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살리요?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리고 더 가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러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진로를 정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형통하고 그리고 잘 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그리고 내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이고 또 택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냐고 방탕에 방인하면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일환이 놀이개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야복이라는 이 강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장소요, 야곱과 동행하셨던 곳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야곱은 순종하여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밀한 하나님 뜻을 간구하지 못하고 큰 것만 대충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생기는 부작용과 그리고 어려움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 중에 여호와께 여짜고 가로되 하는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께 여짜고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내가 전쟁에 올라가리까 할 때에 뽕나무 위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너는 단창을 들고 갈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전쟁 중에 궁급한 중에도 다윗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밀하게 그 뜻을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20년의 처가살이를 마감하는 이 야곱의 인생은 선악간의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도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이 지나서도 야곱은 여전히 형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년을 지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하던 그가 또 20년 동안 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14년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자기가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도망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떠난 지가 20년이 되어서 이제 형의 노가 좀 누그러뜨릴 때도 되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야 20년 동안 이 에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졌고 동생을 죽이기를 꾀하고 그 마음은 점점 굳어진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형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마중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소식이 두려웠고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리고 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가축을 이렇게 세 떼를 나누어 가지고 한 떼를 먼저 보내고 또 두 떼를 보내고 세 떼를 보냅니다. 그는 이 선물을 보낼 때에 형의 마음이 녹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들을 시켜서 당신의 종 야곱은 뒤에 따라오나이다, 이렇게 말을 입에 넣어주고 예물을 1대 보내고 2대 보내고 3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선물을 순차적으로 3대나 보내고 형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랐으나 에서의 마음은 조금도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축과 그리고 가족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은 한 떼가 피하리라 하는 생각으로 가족과 그리고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요. 가축과 가족이 한 떼가 멸망하면 한 떼만 남게 되리라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절반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절반만 살아남도록 하겠습니까? 야곱은 동트기 전에 아내들과 아이들을 야복강으로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복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텅 비었다는 뜻이죠. 텅 비었다. 홀로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비었다는 뜻이죠. 이제 야곱은 야복에 홀로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사고 때문에 베델의 약속도 잃어버렸고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지만은 여러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나서 그는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이 애쓸수록 어려워지는 현장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달려보지만은 결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더 어렵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쓴 이후에 그는 비로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궁급한 상황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성령의 경험도 체험했고 은사도 경험했지만은 현재 내가 궁급한 상황이 되니까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궁급한 상황, 건강의 이 궁급한 상황, 가정의 궁급한 상황이 이렇게 생길 때에 나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냐고 인본주의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이게 여러분 풀어지지 않냐고 점점 기쁜 수렁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을 선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야복강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자리, 항복하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바로 야복강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드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경험으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범사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했을 때에 외삼촌은 야곱을 죽이려고 7일 동안 추격해 왔습니다. 라반의 혈기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라반의 혈기가 딸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풀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반의 생각은 자신의 이 서인 야곱이 자신의 것을 다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머슴같이 살았습니다. 라반이 결혼식 당일날 밤에 결혼하므로 자기의 이 큰딸과 작은딸을 바꾸어서 신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야곱이 탄식하면서 외삼촌이여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속이셨나이까 할 때에 외삼촌은 한마디로 그냥 잘라버려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우를 형보다 먼저 출가시키지 않는다. 너가 동생을 사랑하느냐? 그럼 너가 7년을 더 해라. 그리고 7일을 채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 때문에 14년입니다. 7년 더하기 7년에서 14년 동안 정말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종처럼 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세우게 달라고 라반에게 이제 협상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해요. 그러니까 너가 그냥 품삯을 받고 여기서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제의하는 이 품삯이 뭡니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요. 그래서 그날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골라서 야곱에게 주었는데 거리가 여러분 멀리 뛰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품종이 그 DNA를 따라서 품종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점 있는 이 양이 점 있는 양을 낳고 아롱진 것을 낳는데 여러분 이미 멀리 뛰어났는데 거기서 야곱의 품삯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자기의 품삯을 이렇게 정했으니 이제 물이 있는 곳에서 겨울이 있는 곳에서 버섯나무와 신풍나무를 벗겨서 아롱지게 만들고 그리고 점이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짐승들이 물을 맞고 거기서 이 잉태를 함으로 실한 것은 야곱의 이러한 이 새끼들이 되고 아주 비실비실한 이러한 이 양들의 이 새끼들은 라반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것은 점점 많아지고 라반의 것은 점점 왜소해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생각은 사이 저놈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구나. 나의 이 딸들도 빼앗아가고 나의 손주들도 빼앗아가고 나의 재물을 다 빼앗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칼을 차고 7일을 이렇게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라반이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딸들도 내 딸이요 재물도 내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딸들은 생각이 달라서요. 아버지가 나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팔아먹은 거예요. 7년 일하도록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 집에 살았지만은 생각은 다 각기 다르더란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라반이 고백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이러한 딸들과 손주들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재물도 다 빼앗아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해하려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라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무력으로 재산과 딸들을 가르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가 야곱에게 너 말하지 마라. 어떤 말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닫게 했다는 것이죠. 라반은 이 놀라운 해결책을 야곱의 귀향길에 하나님이 답인 것을 알려주고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을 지키시는 분은 지금 야곱이 항복하기를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까지 자기의 이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복강은 한 사람 야곱의 전환점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어지는 이러한 전환점이 야복강가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이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이 나만의 이 야복강이 되더란 것입니다.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혜대로 나의 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야복강가입니다. 밤새 씨름하는 야곱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자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앉았을 때에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 야곱의 이런 야복강의 이의 기도 자리요 오늘 우리의 기도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이죠. 빨리 항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우리 애가 큰애가 어릴 때에 놀아준다고 씨름을 이렇게 해요. 씨름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힘껏 내가 한 번씩 져주거든요. 져주면은 이기려고 그냥 이마에 땀이 빨빨 흐르면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 봐요. 그거 보면서 한 번씩 져줘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했는데 그 뒤로는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 사자와 더불어 씨름해가지고 이기려고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쓴 밤새도록 이기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때로는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 인생에 깊은 수렁이 있고 내 가정에 깊은 수렁이 있고 나의 이러한 이 자녀들에게 깊은 수렁이 있고 나의 이 경제와 나의 건강과 나의 이 삶에서 깊은 수렁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 바뀔 수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씨름하는 야곱을 보면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 야곱이 내게 축복해 주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는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심정이 묻어나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준비했습니다.
형 에서가 칼착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와 그 식솔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녹일까 해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1대, 2대, 3대를 보내면서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오나이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3번 예물을 보내고, 이것도 마음에 부족하니까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2대로 나눠 가지고 형이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는 피하여 살지 않겠나는 이 계획을 생각하고 계획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이 이 절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야곱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비로소 야곱이 야곱이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아가는 자, 속이는 자의 인생인 것을 그가 고백하다는 것입니다. 모태의 이 태중에 있을 때에 형과 다투면서 그 모친인 리베가가 어찌하면 내가 이렇게 살리요 하는 이 다툼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산을 하니까 에스가 나오고 곧 이어서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이 아이가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바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발꿈치를 잡은 야곱의 이름의 뜻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서 바꿔줬는가 하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항복할 때에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라 할 때에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준 그런 이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름대로 살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선언해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져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져주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이름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너무나 행복하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 생각은, 구약의 성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죽는다는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음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죽이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손을 잡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야복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만의 야복강을 만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나만의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여러분들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불의 힘줄에 급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씨름할 때 이 허벅지 위 고관절 부분이죠, 여러분. 이곳이 위골되었어요. 비록 육체에 이 고관절이 위골되고 그리고 힘줄이 이렇게 상해서 절개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두려움이 없어진 야곱은 에스가 400명의 이란 이
군사를 이렇게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20년 만나는데 7번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에서는 이 보니까 동생이 오는데 절뚝하면서 고관절을 이렇게 하나님 쳐서 위골되었으니까 이 고관절이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의 일환 이 중심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의 이 마음에 여러분 저놈이 이렇게 다리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긍휼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창세기 33장 4절을 보니까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어 서로 운이라 하는 이러한 이 은혜를 나눈 것을 보게 돼요. 어긋맞혀서 울 때 여러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해요. 너가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냈느냐? 나는 내 것으로 족하다. 너의 소유는 너희가 가지라 할 때에 야곱이 뭐라는 거니까 받으소서 강권하여 받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고백하는 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를 갈고 동생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같이 되었으니 야곱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합니다. 좀 전에 야복강에서 누구의 얼굴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 않습니까? 버니엘이라는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그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고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를 갈고 기다리는 아버지 장사 때를 기다리는 이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올 때는 군사 칼장 군사 400명을 데리고 저를 죽이려고 왔지만은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을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야복강이 원수의 얼굴에서 여러분 도우는 자의 얼굴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얻은 야곱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떤 위기에서 야복강의 기회를 얻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장소요, 회개의 장소요, 이곳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야복강을 가진 것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아직 짓기 전에,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직 태중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불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광된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은 한 수 더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인생을 산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이 여러분 그 형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상인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이 뭐라 했습니까? 찢어진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어가지고 염소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야곱에게 가져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곱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 찢겨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총리가 된 아들을 요셉을 만났을 때에 바로왕 앞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형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외삼촌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자기 아들이 또한 다른 아들을 이렇게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살았다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 야곱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인해서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원치 않는 이러한 이 험악한 인생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원치 않는 이러한 이 가난의 영이 나를 덮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이러한 이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이러한 이 내 자리가 직장에서 사라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저 아마존에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인데 미국에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그런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요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야복강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내 심령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도록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 이 약복의 강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